사실 오늘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는 장면인데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지만 이제 6장 전체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이 뭐냐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때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에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정말로 나이도 많아서 정상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이제 이삭을 주셨고 그리고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제 많아져서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내가 거할 땅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땅, 그 프라미스드 랜드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지난 시간에 길갈에서 진을 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갈에서 세 가지를 했는데 지난 시간을 잘 기억해 보시면 첫 번째로 무엇을 했냐면 할례를 받았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할례를 받았을 때에 적들이 쳐들어오거나 했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셔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여호수아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맥락에서 오늘 이제 6장도 보면 되는데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신을 벗으면서 정말 거룩함을 또 맹세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5장에는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6장에 대해서는 여리고라는 곳을 차지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렀던 마지막 수경지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것이 이제 요단강인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진을 칩니다. 그래서 길갈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수경을 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를 치는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여리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아이성, 기브온 이렇게 나아가는데 오늘 배경이 되는 지역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자 첫 번째 지역인 여리고입니다. 가나안 지역은 이렇게 남부 연맹과 북쪽 연맹이 있는데 사실 여리고는 그 둘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와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 방비도 굉장히 삼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여리고 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기습을 당해가지고 성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도 라합이 했던 말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다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을 때도 정탐꾼이 자기를 막 티내고 해서 이렇게 걸린 게 아니라 조심해서 갔을 텐데도 워낙에 경계가 삼엄하다 보니까 이제 발각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여리고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잘 살펴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방어를 잘 했다라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의 문이 굳게 닫혔던 것을 보고 또 출입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을 보았더라면 참 그들이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여리고 그 성을 이제 복원한 이제 장면입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성벽이 이중으로 이제 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가 바로 이제 고대 여리고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벽을 보면 이제 다음 사진을 보면 처음에 보면은 이쪽이 성 안입니다. 이쪽이 이제 성 밖인데 보면은 5m 높이로 이제 옹벽을 쌓습니다. 돌로 굉장히 큰 돌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5m 높이로 옹벽을 쌓은 다음에 그 위에 이제 7m 높이의 또 성벽을 이렇게 쌓습니다.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12m 정도 높이면 오늘날로 치면은 한 4층, 4, 5층 정도 높이 되는 성벽이 이제 하나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뒤에 이제 제방을 쌓은 다음에 제방의 높이를 14m로 쌓고 그 위에다가 또 다시 이런 성벽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이중으로 이제 그 여리고성이 성벽이 이제 건축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변변한 무기도 없고 그들이 무슨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길갈에서 한 것은 하나님이 무슨 군사적인 어떤 전략을 알려주거나 훈련을 한 것이 아니고 할례받고 유월절을 지킨 것뿐인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그 여리고성의 성벽을 보았을 때 참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40년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정탐꾼들이 뭐라 했냐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아마도 저런 성벽을 보고 나면 우리가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맨손뿐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런 그 성을 우리가 함락시키고 그들을 무찌를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이 그리 이상하지 또 않을 듯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이런데, 이런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굉장히 견고한 성읍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정말 뚫기 힘든, 정복하기 힘든 그런 엄청난 그 성읍을 마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냥 돌라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를 돌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7번을 이제 돌게 되는데, 저는 이 본문을 마주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날에도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하는데 정말로 우리의 간담을 정말 녹아내리게 하고 우리를 찾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마주할 겁니다. 뭐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뭐 비즈니스 등 아니면 영적인 문제든 정말로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여러 그 문제를 만나게 될 텐데 그럴 때 나는 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럴 때 나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겨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2절, 3절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참 많이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이제 무작정 이제 돌라라고 하지 않고 두 가지 인스트럭션을 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6장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명령을 줍니다. 그 성을 도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조용히 하고 말을 하지 말고 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왕 도는 거 거긴 날도 더운 지역이니까 힘드니까 노래도 하면서 힘겹게 돌면 좋을 텐데 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외치지도 말고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고 침묵 가운데 그것을 돌라고 했을까? 제가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각이 있는데 납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엿새 동안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라고 했는데 첫째 날 돌고 둘째 날 돌고 셋째 날 도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 도는 만큼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겨야 되잖아요. 첫째 날 돌았더니 벽에 조금이라도 금이 간다든가 첫째 날 두 번째 돌았더니 막 바람이 막 불어서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나타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면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불평하거든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내가. 제가 한국에서 군대를 갔는데 그때 이제 훈련소에 있을 때입니다. 비가 오는데 나오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비포장 도로인데 차가 쭉 지나가면 그 길 가운데 이제 차 바퀴 자국이 쭉 납니다. 그러면 그거를 비가 오고 있는데 이렇게 메꾸라는 거예요. 막 메꾸면 또 다음에 또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또 쭉 지나가면 메꿔 놨던 지역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바퀴 자국이 나면서 패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메꾸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 종일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뭐 하고 있는 짓이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 비가 다 개우고 나서 한 번에 딱 메우면 좋을 텐데 비가 오고 있는데 지나가면 메꾸고 또 한 대 지나가면 또 메꾸고 이렇게 하루 종일 하고 나니까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세 바퀴를 돌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 사이에 뭐라 하겠습니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원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것이고 불순종할 것이고 참 이상하게 한 사람이 옆에서 막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처음엔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소리 들으면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이 마음이 공동체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원망하고 어떻게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셨던 그들의 조상들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막 불평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기분은 좀 좋을 수가 있어요. 막 남 욕하고 막 남 탓하고 하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을 돌아보시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 지금 이 상황은 홍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홍해를 가야 되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백성에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에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당장 우리가 어떤 그 해결책을 기대하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 탓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침묵하라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침묵하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따라봐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아니어도 오늘날 신문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들리는 소식을 들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할 일은 원망하고 탓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고 묵상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런 인생의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를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6장 6절하고 7절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의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리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제사장들을 먼저 앞서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나팔을. 왜 나팔을 불까요? 그냥 언약궤 메고 가면 될 텐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라고 하셨을까? 나팔의 의미는 이제 민수기 10장 8절하고 이제 9절을 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 민수기 10장 8절 9절에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민수기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면, 본인은 기도를 안 한다고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굳이 무슨 기도를 하냐. 설령 내가 기도한데도 안 되더라.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나는 기도 안 한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기도해도 내가 기도하는 대로 잘 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나? 내가 기도하는 대로 비록 응답이 안 될지라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제가 기도한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은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인생이 풀렸으면 저는 지금 여기 있지도 않아요. 정말 이게 뭐가 돼도 누군가나 다 알만한 사람이 됐을 텐데 기도한 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안 된다고 해서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권세 중에 하나,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신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데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압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는데 문제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외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치면, 우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생기고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사를 느낍니다. 사실은 딱 어머니 기도회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자리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침묵하고 대신에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염려를 안 하냐는 거예요. 염려하기 좋아서 염려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염려할 만하니까 염려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뭐하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의 큰 문제, 정말 여리고성과 같은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 참 우리 생각과 정말 이렇게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고요. 길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렇게 강력한 군대를 마주하고 강력한 성을 점령하는 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 생각으로는 참 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여기서 보니까 먼저 누가 순종하냐면 여호수아가 순종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묻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먼저 본인이 순종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가고
백성들은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호수아에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안 하고 여호수아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쯤에 읽었던 6장 6절과 7절의 말씀도 제사장들이 먼저 나아가고 그 뒤를 따라서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6장 전체를 보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순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6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단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정말로 안 될 것 같았는데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 아침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죄수가 돼서 자신의 그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합니다. 지금은 항해를 하는 것이 위험하다. 근데 선장과 선주는 지금 있는 이곳은 항해를 하기에 좋지 않으니까 우리 다른 곳으로 가자. 그랬는데 그것을 결정한 권한이 있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또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선택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생각, 내 판단,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선택하고 판단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언뜻 보면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언뜻 보면 사람들의 말이 더 옳은 것 같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리고성의 이 이야기에서도 보듯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크고 강한 성을 가진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그 성을 그냥 돌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돌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침묵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뭔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는데 그런 순간이 들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의심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이걸 내가 생각할 때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다시금 말씀 앞에 내가 앉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들 삶 가운데 돼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그들의 아버지 세대는 못했거든요. 늘 의심하고, 늘 불순종하고, 늘 원망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다음 세대는 했느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거든요. 아버지들은 듣지 못했던 그 말씀의 훈련을 이들의 다음 세대는 광야에서 배웠더니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요단강을 건넙니다. 할례를 받았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할례를 받지 못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또 강을 건너서 할례를 받으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순종하고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강력한 난관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도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힘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힘 주세요.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힘 주셔서 우리를 순종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 생각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